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나부의 아들 발디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뒤에 따라오는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에 집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이제 가나안 정복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 일환으로 12정탐꾼을 가나안에 파견해서 정탐케 한 사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마치 이스라엘이 곧바로 가나안 땅의 정복에 나서지 않고 지금 먼저 정탐꾼들을 파견해서 그 땅을 40일을 정탐케 한 것이 마치 하나님의 명령에서 비롯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40년 후에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회고한 것을 우리가 기초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민수기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신명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40년 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고한 이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곧장 정복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백성들이 먼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먼저 정탐꾼들을 그 땅에 보내서 그곳의 상황을 파악하고 올라갈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했을 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 이 명령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을 체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도력을 신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좀 우리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동의하시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 이 민수기 말씀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가나안 정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벌써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죠. 그리고 이 백성을 그 땅으로 곧장 그냥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결국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전쟁은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가 싸워야 할 거룩한 전쟁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 얼마나 준비되고 또 그 땅이 얼마나 뭐 크고 강대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잘 준비되어졌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뭐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시는가 이것을 지켜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겁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불안감을 표현하면서 보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때로는 보지 않고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답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뭔가를 보고 만지고 이것들을 요구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대로 정탐꾼 보내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 12명을 정탐꾼으로 오늘 보면은 세우도록 하십니다. 각 지파의 대표로 선출된 수령들, 이 수령들은 우리가 지난 민수기 1장에서 봤던 그 두령들하고는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명된 이 리더들은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일이 분명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1장에서 지도자들로 선정된 사람들은 정탐꾼으로서의 일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나이나 어떤 민첩성에 있어서 아마 그것을 고려해서 지금 이제 12명의 사람들을 선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12명의 사람들의 이름이요. 대부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제 더 이상 거론되지가 않습니다. 단 두 사람을 제외하고요. 자, 누구와 누구이겠습니까? 6절에 보면 갈렙과 그리고 8절에 호세아입니다. 자, 호세아의 이름은 뭘로 또 이렇게 바꿉니까? 16절에 가보시면 그렇죠.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자, 여호수아가 이제 앞으로 중요한 위치에 오를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호세아가 바로 그 유명한 여호수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호세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갈렙의 이름의 의미는 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가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것에서 비롯된 이름이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상징하는 이름이 바로 갈렙입니다. 자, 정탐꾼들은 이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모세는 이들을 선발해서 가나안 정탐을 보내면서 다음 사항들을 지시를 합니다. 우리 17절로 가보시면은 자, 민수기 13장 17절에 보면
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면서 이제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무슨 얘기냐면 약속의 땅 점 일부만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편파적으로 보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체를 두루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체에 대한 균형 있는 보고를 해줄 것을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뭘 관찰하라는 겁니까?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의 숫자와 능력을 관찰하라는 얘기죠.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긴 하시지만 그들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려면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적의 규모를 파악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파악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절에 가보시면은 그 가나안 땅이 사람이 살기에 좋은지 나쁜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뒤에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왜? 앞으로의 전쟁에 있어서 이 평지인지 또 산성인지에 따라서 어떻기 때문에요. 그게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땅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군사적인 정보도 수집해 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0절로는 뭘 가져오라고 합니까?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리고 뭐도 가져오라고요? 그 땅의 실과 열매도 가지고 와라.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셨는데 과연 그러한지 알아보라는 거죠. 자, 모세는 이 정탐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호기심이 가득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가? 그것을 만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하다. 그 말씀대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전쟁에 필요한 그 정보도 수집하려고 했던 것이 모세가 이제 이 정탐을 통해서 알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렸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만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심판하는 대신에 정탐을 허락하세요.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 여기셔서 일단 그들의 요구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친히 목격하게 하면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쨌든 그것을 보고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면서 이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정탐하러 가는 자들에게 이제 모세는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탐지하라 하면서 한마디를 더하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담대하라. 20절에 담대하라. 이 가나안 정탐에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아무리 거민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칠 수 있다라는 담대함.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담대함. 이 담대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비옥한 가나안 땅, 자신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했던 겁니다. 왜? 지금 가는 새로운 땅이잖아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들이 전혀 가보지 않은 이 낯선 땅에 가고 있는데 얼마나 또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곳을 가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런고 만약 적들에게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들은 곧바로 살아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곳에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말은 뭐예요? 해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말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담대하라는 거였어요. 모든 위기와 환난 속에서 건져내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뭐해라?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은 결코 자신보다 큰 자들 앞에서나 자신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 앞에서 담대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기의 지혜와 자식의 지식으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되었죠?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메뚜기라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표현하면서 결국에는 벌벌 떨어요. 왜 그랬겠어요? 만유보다 크신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작고 연약한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니까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했어요. 왜요? 누구를 의지했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다른 10명의 부정적인 그 보고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을 담대하게 정복하자고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코 작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거나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위험이나 어떤 환난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위험과 환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으로 나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기를 간절히